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 중에 유일하게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고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아침부터 빌라도 관정에서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린 채찍과 매를 맞아서 온 몸이 찢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양의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빠져나가고 온몸의 수분이 말라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마르다 이 말씀만 하셨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본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편 66편 19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이 두 구절을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표현한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름을 넘어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짧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배신 때문에 겪는 마음의 갈증과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영적인 고통으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꿔보았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한낮에 목말라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십자가에 매달려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쾌락만을 쫓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같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르면 채우면 일시적인 해갈이 있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앉지 아니하고 서서 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는 외치심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는데 은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살고 회복되고 행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명예,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무엇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지에 따라 그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 및 국가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직 술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장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는 한 여인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영국 왕위를 버렸습니다. 자유와 정의에 대해 목말라 하던 자들에 의해 프랑스 혁명도 이 땅의 4.19 혁명도 가능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몸부림치던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독일의 역사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이제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말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강물은 조선 땅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말라 하며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